이 앞부분, 두 번째 부분 맞습니다. 이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헌제는 그거 자체로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사실 가장 값싼 흔한 동물이고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은혜 속에서 팔레스타인 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산비둘기 토림이라는 단어와 집비둘기 새끼 베나요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면 새끼를 드리라고 했는가? 큽니다. 크니까 아무래도 새끼를 드려도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이 전체가 여기 나오는 14절 17절까지 나오는 동사가 다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러 사람 필요 없고 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소의 번제, 양, 염소 번제와는 달리 비둘기를 처리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예배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여기 집비둘기의 경우에는 새끼를 바칠 것을 요구했던 것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집비둘기가 크고 그러니까 새끼 자체도 제물로 드리기에 굉장히 넉넉한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끼를 바칠 것을 요구했는데 맷비둘기 토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요. 이 친구가 이 총을 가지고서 이제 사냥을 가져가서 사냥을 가서 이제 한번 잡아봤는데요. 산비둘기는 이제 잡아봤는데요. 속이 빨갛습니다. 빨간데 말랐어요. 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뭐 좀 좋은 거 이렇게 좀 새를 잡아서 뭐 먹을 수 있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찢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삼손이 사자를 찢을 때 썼던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부정어로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서 절대로 쪼개기 때 찢지는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고 이 멱통 우리가 아는 대로 모래주머니나 먹이주머니를 말하는데요. 더러운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깃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깃털보다는 사람의 배설물을 뜻하는 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영역본에서도 더러운 것, 노차타라는 말을 이렇게 공동 번역은 오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래주머니와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찢기들을 함께 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것, 모든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비우는 것이 흠 없고 점 없는 자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그죠? 이게 뭐 그다음에 마음이 변화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약도 구분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여야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죠? 유력자가 됐든 뭐 남들이 볼 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구원과 사랑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6절에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그러니까 힘을 주어 좌우로 벌려 찢는 것을 말하는데 쉬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새를 더 잘 태우기 위해서 새의 몸통을 벌려놓는 그런 행동인데 아주 찢지 말아라. 둘로 나누되 이제 절대로 어떻게 찢어가지고 분리는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새 몸통을 벌려놓기 위해 찢을 때 분리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영원히. 결국 이 번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이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힉티르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물이 뭐로 됩니까? 연기로 승화됩니다. 연기로 태워지면서 연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데 이 힉티르 의식은 변화 이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모랄레스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힉티르 의식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올라가게 만든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변화를 위한 불사름은 희생제물과 희생제물을 통해 대속되는 예배자를 땅에 속한 통상적인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신학적 영역으로,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의 지성소에 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이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모형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움과 위험 있는 초월성이 어느 정도 긴장 속에서 양립하고 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랄레스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희생제물이 향기로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과 예배자를 하나님의 처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번제는.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 예배자는 하늘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연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면, 이게 어디 나오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대속죄일 의식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휘장한 속죄소 안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의 상징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향연으로 자기를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피운 숯이 채워진 향로에 두 손에 가득 채운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쏟아 부어 만들어낸 이 구름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돼 있는 어떤 설명들이 아닙니다. 이 아주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하심, 내재하심이 아울러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늘로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왜 내가 이런 제도를 줬느냐? 내가 너희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번제는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오경 중에서 레위기예요. 레위기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가 돼야 된다. 우리는 헌신된 물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레위기는 이런 신학적인 이미지를 이미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 그래서 이 번제 속에 담겨 있는 1장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예배자의 헌신, 예배자의 변화, 거룩이죠, 성화. 그리고 예배자가 하늘에 속한 가시적인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통해서요? 번제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신약으로 보면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자들. 그래서 오늘 14절서부터 17절에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늘 감사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좀 위대하고 그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근접할 수 없는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만 하시는 분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처음서부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거 뭐 십계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번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받으신 바 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는 멱통과 더러운 것을 제하고 단동편 제편에 재버리는 것에 버리라. 멱통은 모이주머니를 가리키고 이것은 내적인 더러움, 이 더러운 것이란 오물을 가리킵니다. 외적인 더러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속 씻어내야 돼요. 번제로 드려지는 비둘기는 대내외적으로 정결한 후 하나님께 비로소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 마음의 행동 모두가 정결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좌우명을 세우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말로 포커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 얼굴 표정만 어떻게 무덤덤하게 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이것은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7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보답하는 게 뭡니까?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죠? 그래서 이 거룩은 그죠? 우리가 추구할 바인데요. 자꾸 그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을 자꾸 입으로 되뇌이셔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될 거룩함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로 드린 번제 제물을 사를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번제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물의 크기, 값어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값비싼 서로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 양, 염소와 제물을 드릴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됐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러니까 번제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물이 말씀을 따라 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순서 뭐에 맞게끔요? 제할 것 제하면 제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씻어서 올리라면 씻어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그래서 다 올리려면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빼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건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빼고 그게 아니라 너무 지저분해서 씻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내장도 올리려면 올리는 겁니다. 다 올려서 어떻게 태우라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말씀 앞에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재물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대로 우리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의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맡고 싶은 향기가 있다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가 나야 됩니까?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전체 다 알아오니까 좀 복잡한데요. 번제 딱 하면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 그다음 뭐예요? 성화, 거룩.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 받아주심,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길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쳐내야죠. 옛사람의 모습은 집어 던지고, 그죠? 겉사람의 부패한 것도 벗어버리고, 속사람의 그 지난날에 잘못된 그것도 어떻게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정강이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심령에까지 새롭게 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산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기롭게 하시면 하나님 받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번제 받고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번제를 드리면요 그 영혼을 붙드십니다. 축복하시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복을 받았고요. 우리가 엘리야가 승리했고요. 아브라함이 그 우여곡절 끝에 창세기 22장 가서는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번제를 받으시면 축복하십니다. 완전히 뭐예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번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하며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